하나님의 존재나 천국의 존재, 지옥의 존재, 혹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100% 믿습니다. 120%라면 120% 믿을 것이고 200%가 다라면 200%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천국의 지옥의 존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들이나 그렇동안 예수님으로 통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올라오신 분이 아니라 교회를 부지런히 오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파스칼이 제안했다고 해서 파스칼의 내기라고 부릅니다. 그 내기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확률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존재할 확률이, 사실일 확률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인간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것들이 진짜일 확률이 정말 낮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분의 1, 아니 1억만 분의 1, 10억만 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 확률이 정말 작겠지요? 1억만 분의 1. 자, 여기 쪽지, 이 시험 종이 하나에 이게 1억만 분의 1은 얼마일까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이걸 1억만 분의 1로 한번 나누어 가지고 1억만 분의 1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눈에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있긴 있겠죠. 1억만 분의 1이니까. 1억만 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믿겠다라고 파스칼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확률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 확률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의 확률이 1억만 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그 1억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인간의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억만 분의 1이라는 아무리 작은 것이 실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1억만 분의 1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 사실이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다. 무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확률적으로 볼 때에 무한대 곱하기 1억만 분의 1은 무한대의 행복이 되는 거다. 무한한 행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통계 확률적으로 볼 때도 인간은 1억만 분의 1의 확률, 아니 2억만 분의 1의 확률만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현명한 인간의 선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확률적으로 봐서, 통계 확률적으로 봐서 파스칼의 내기에서 예수님 혹은 하나님, 천국이 존재한다는 쪽으로 거는 것이 인간의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1억만 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한 사람의 고백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은 것이지? 내 한 사람이 죽으면 내 한 사람이 죽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냐?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표의 원리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했었어요. 반장은 반에서 학생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떠들면 선생님은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전에는 그랬어요. 반장 나와. 반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떠들지도 않았는데 반장 나와. 그래서 반장이 혼나는 일들이 참 많았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장 나와. 반장이 잘해서 그래요. 반장을 칭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자꾸 반장 나오라 그러느냐? 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교무실로 가면 선생님이 반장 오래. 반장이 갑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왜 사람이 죽느냐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죽지 말고 그냥 영원히 살지. 한 사람, 즉 인간의 대표였던 이 한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이후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갖게 되어졌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세상 가운데, 인간 가운데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갖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5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라는, 죽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죄가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표의 원리가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신 것은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되어져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잠재 복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의 원리에 따라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씻음을 받고 그로 인해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 남자든지 여자든지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적게 가진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배움이 좀 적은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색이든지 이런 차별이 없이 모든 부류의, 모든 종류의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분의 차별이 없이, 인종의 차별이 없이, 성별의 차별이 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나는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 현실적인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고, 내 사업이 문제고, 내 공부가 문제지, 내 미래가 문제지, 구원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고 믿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인생을 가지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한국인 나온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인 모 기업의 창업자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절박한 가운데 질문을 24개 조항으로 조목조목 던졌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분명하게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말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언젠가 과학이 끝없이 발달한다면 신의 존재도 부인될 것이 아닌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저주를 주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 종교란 무엇이고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영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지구의 종말은 과연 언제 오는가? 이런 종류의 24개의 조항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사업을 하느라고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할 시간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죽음 이후의 구원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분의 가장 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 마지막에 해결해야 될 것,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은 이런 24개의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은 이에 대한 해답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사람을 그래도 내버려 두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요즘쯤 될까요? 거리를 걸어가시면 좀 조금 더 있다가 그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길가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 우리 허리쯤 되는 그거에다가 이 집더비를 가지고 혹은 이 가마떼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그 둘레를 이렇게 딱 쌓아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매년 겨울이 되기 전에 이런 작업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나무가 추울까 봐요. 추워서 그렇다면 나무 가지까지 다 그냥 다 쌓아야죠, 집으로. 그런데 왜 한 요 정도 정도만 이렇게 딱 나무 둘레를 이렇게 우리 허리쯤 놓는 높이에다가 둘러싸는 이유가 뭐냐? 날씨가 차가워지면, 겨울에 날씨가 차가워지면 그 나뭇잎에 있던 벌레들이 추우니까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집더미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야, 편안하다, 따뜻하다. 그래서 전부 다 그 나무에 붙어 있던 벌레들이 이 속으로, 집더미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 이제 사람이 그 짚을 풀어다가 그대로 갔다가
그냥 불 속에 쏙 집어넣어서 태우는 줄도 모르고 그저 지금 따뜻하다고 추우니까 그저 따뜻하다고 편안하다고 그 집 속으로 그냥 기어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말초신경의 따뜻함과 즐거움에 취해서 편안하다, 따뜻하다, 좋다. 그래서 그쪽으로 기어 들어가다가 그 결과는 집더미에 있는 벌레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이 멸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못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가져야 될 질문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지금 해야 할 질문이고, 지금 해답을 찾아야 될 문제이고, 지금 결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한순간의 결단이 후일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한순간의 결단이 후일에 엄청난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던 신생국 미국이 그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프랑스와의 동맹 유지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미국은 당시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외면하게 되고 스스로 이제 고립을 자초하는 오랜 전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로 인한 소란이 오히려 미국에게 있어서는 미국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이 에스파냐로부터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강 서부 지역을 프랑스의 나팔레옹이 탈환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국고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닥난 국고를 채울 방책을 고민하다가 이 나폴레옹이 1803년에 미시시피 강 서부 지역의 영토를 한 에이커당 3센트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3센트에 바꿔서 미국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것을 루이지애나 매입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으로 해서 미국은 캐나다에서부터 멕시코만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영토는 물론이고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긴 강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구입한 그 영토가 현재 미국 전체 영토의 약 4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국익을 미국이 얻게 되었죠.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내에 그 어떤 국가의 영토보다도 방대했던 이 지역이 만일에 팔지 아니하고 여전히 프랑스의 영토로 남아 있었더라면, 혹 그것이 아니라 프랑스계에 속한 식민지 사람들이 세운 정부에 의해서 그 지역이 다스려졌더라면 아마도 지금 미국의 영토 가운데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동쪽 해안의 나라는 미국, 그리고 서쪽 내륙의 나라는 프랑스가 지배하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삼색기를 다른 어떤 그런 민족이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다면 과연 미국이 그 이후에 일어났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합병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에요. 또한 만일에 미국이 그때 그 땅을 사지 않았었더라면 아마도 지금 미국은 대서양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닌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나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그 선택이 오늘의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 한 국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우리가 선택한 그 결단이 바로 우리의 미래와 영원을 결정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결단,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결단을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한순간에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 대기업의 그 창업자처럼 말입니다. 지금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로 개미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해서 독특한 상상력의 글을 많이 썼던,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소설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인데, 베르나르 베르베르. 발음이 참 잘 돼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분이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이제 그 방주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방주로 말미암아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막 늘어났어요. 막 늘어났는데 그들 중에 그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왕이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명성 높은 사냥꾼이었던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부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이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니네베 도시와 바벨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최초로 조직을 해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건설해서 스스로가 이제 그 국가의 왕이 되어졌는데, 이 니므롯이 참 폭군이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을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대상을 이 땅 위에 만들어 놓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눈에 보이는 대상, 그게 자기가 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 니므롯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내릴지도 모를 이 물로 인한 대홍수로부터 이제 국민들,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하면서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벨이라는 땅에다가 그 아라랏산보다 더 높은 탑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린 대홍수가 아라랏산보다는 조금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랏산보다 더 높은 탑을 세우면 하나님의 홍수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니므롯 왕의 말에 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의 못마땅한 굴종이라고, 인간의 굴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니므롯 왕이 제안한 대로 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탑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자 니므롯 왕이 그 탑의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탑보다 높이 계시는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즐겨 쓰던 사냥용 활을 가져오라고 해서 활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게 닿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구름을 향하여 화살을 탁 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다시 땅으로 쭉 하고 톡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니브롯 왕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직 바벨탑이 충분하지 못하다. 계속 쌓아 올리자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 왕의 방자함에 노염을 느꼈던 하나님께서 탑에 쌓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은 언어로 말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로 인해 탑은 잘못 지어지게 되고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한 마리의 모기가 니므롯 왕의 콧 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 머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팠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왕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 모기다 생각하고 이 모기가 이 콧 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올라갔다 생각해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머리통을 자꾸 때려달라고 해요. 그렇게 화살로 가지고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 모기라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작고도 가장 약한 그 미물의 작은 침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 같으나 작은 미물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대단한 존재 같으면서도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결단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지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는데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통해서 이 사랑에 강권되어지는 사랑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진왜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몇 해 전에 명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우리 국민들의 그 가슴에 각인되어졌습니다. 특히 한동안에는 유명한 그 영화를 통한 그 유행어도 따라다녔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유행어가 한동안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 비사에 관한 글을 보면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공로자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조충과 탄양으로서 중무장한 왜군들 앞에 이 조선군은 말 그대로 추풍낙엽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불과 15일 만에 저 아래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왜군들이 모든 조선 군대를 다 무너뜨리고 장군들을 죽이고 성을 무너뜨리고 4월 28일에는 충주성이 함락되어졌습니다.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이 왜군의 기세에 놀랐던 당시의 선조 왕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놓고 평양으로 저 위쪽으로 파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급한 선조가 피난 중에 명군의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명나라에서는 이 조선 파병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파병을 두고서 의견이 매우 분분했습니다.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자 하지 말자. 마침내 그러다가 지원병을 보내기로 했는데 당시 명나라의 병권을 쥐고 있었던 병부상서인 석성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병권을 쥐고 있는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되어졌습니다.
명나라는 그 결과로 임진왜란을 치르는 7년 동안 모두 20만 명의 병력과 900만 냥의 은을 조선에 제공하게 되어졌고, 그 덕분에 조선은 전세를 역전시켜서 왜구를 물리치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명나라의 병부상서인 석성을 움직였던 조선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조선의 사람이 누구냐? 중인이었던 역관 출신의 홍순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홍순언이 일전에 명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가던 중에 가다가 아주 처음 만난 어느 한 중국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여인이 딱한 사정을 이 홍순언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본래 절강성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큰 벼슬을 얻어 영경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내가 상부 차림으로 여기까지 오고 마침내 당신을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겼던 홍순원이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이 중국 여인에게 300냥을 선뜻 내주면서 장례비에 보태라 그랬습니다. 후일에 이제 그 일은 끝나고 홍순원이 다시 이제 영경으로 사신이 되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조선의 사신 일행이 조양문 동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부부가 애타게 홍순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부는 영경으로 조선의 사신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홍순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후일에 이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명나라 예부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바로 석성이었습니다. 그때 홍순원이 그 여인의 남편인 석성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으로 이제 왔어요. 그 후 8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명의 석성이 이제는 병부상소로 승진해가지고 명나라의 병권을 지게 되어졌습니다. 명의 대신들이 조선의 지연병을 파병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을 때에 그 석성의 강력한 주장으로 의해서 파병이 바로 실현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석성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홍순원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명의 그 국방과 경제력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그 책임이 바로 병부상서 파병을 결정했던 이 사람에게 있다고 그래서 이 석성은 그 책임을 지고 옥에서 숨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국경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1억 만분의 1처럼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의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1억 만분의 1의 가능성, 확률이 아니라 100%의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 결단,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는 그런 혜택과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1억 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진데 1억 만분의 1이 아니라 100% 확실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이 아니라 지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래가 두려워서 우리가 보험을 들고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여 걱정되어져서 이런저런 보험을 들지만 그러나 미래가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구원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